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무지하 어려운 질문인가 봐요. 오늘이 주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에 초미의 관심사가 오늘 2시에 있을 교인총회 투표가 어떻게 되나, 여러분 관심이 많이 그곳에 쏠려 있는 거 잘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투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 또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저도 투표 결과가 궁금해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잘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물론 오늘이 교인총회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교단 탈퇴 방법과 시기에 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겠지만, 저는 오늘 이 교인총회 투표의 날보다 저에게 오늘은 훨씬 더 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부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할 때, 바로 그날이 오늘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단 총회 또 교단 동성애 문제를 놓고 이제 교단 탈퇴를 어떻게 할 건가, 우리의 서로 다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으로 비판하고 갈등해온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쨌든 투표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 결과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받고 순종하고, 이제는 교인총회의 우리의 투표의 모습 속에 나타났던 서로를 비판하고 갈등했던 그 모습은 다 뒤로 하고, 오늘 교인총회 이후부터는 우리 모두가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워 나가야 할 때가 바로 오늘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참 우리가 오늘까지 보여왔던 우리의 흩어진 마음과 나누었던 갈등, 비판들, 이런 것을 우리가 딛고 오늘부터 교인총회 이후부터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지혜와 교훈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교훈 첫 번째가 뭐죠? 편협한 생각으로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13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로마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서로 다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이제 다시 13절에 와서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는 한 단어가 뭐죠? 다시는. 그런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비판하고 갈등해 왔지만 이제 여기서 멈추자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고 스탑, 멈추고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다시 세워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비판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치 형제인 그 가는 길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부딪힐 장애물이나 걸려 넘어질 걸림돌을 놓는 것과 같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놀보심보를 가졌다 할지라도, 같이 함께하는 교회 성도가 가는 길에 에라이 넘어져 버려라고, 여러분 여기 거친 걸림돌이나 부딪힐 장애물을 놓으실 만큼 그런 마음 가진 분이 어디 계세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몇 사람 있네.
몇 사람 있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 오늘 여기 본문 1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아주 의도적이고 흥미로운 언어의 유희라고 그러죠. 영어로 말하면 wordplay가 잘 표현되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13절 보시면 여기 서로 비판하지 말고라는 비판하다라는 헬라어 원어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크리노라는 단어에서 영어 criticize, 비판하다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13절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13절 앞 단어 비판하다는 단어에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13절 끝 단어인 주의하라는 말에도 동일한 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3절 앞에 비판하는 동사에도 크리노, 뒤에 주의하다는 동사도 크리노를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데요, 또 아주 흥미로운 것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노라는 단어를 넣어서 13절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크리노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크리노하라. 이게 뭔 말이요? 여기 보니까 같은 단어, 크리노하지 말고 크리노하라.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 편지를 쓰다 잘못 실수로 두 단어를 그냥 반복해 실수로 쓴 걸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아주 의도적인 wordplay, 언어의 유의적 표현을 통해서 일부러 두 번 쓴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 단어를 두 번 쓴 것은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크리노라는 단어가 비판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지만 원래 이 크리노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그 단어의 의미는요, 굉장히 넓은 폭을 가진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물론 크리노가 비판하다라는 단어로 썼지만 사실 이 원어적 의미로 넓은 폭의 의미를 가진 그 뜻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분별하다, 신중하다, 주의하다, 배려하다라는 아주 넓은 폭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13절의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크리노를 좁은 의미로 비판하다라는 단어로 사용하며 동시에 폭이 넓은 뜻으로 크리노를 어떻게 해요? 신중하라, 주의하라, 배려하라는 의미로 동시에 또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크리노하지 말고 크리노하라는 말은 이 언어의 플레이를 통해서 좁고 편협한 생각으로 크리노 비판하지 말고 폭이 넓은 생각을 가지고 크리노 분별하고 주의하고 배려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 생각을 나눌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편협한 생각을 가질 때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한 생각의 여백이 없어요.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을, 편협한 생각의 공간을 가진 그 생각 속에서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편협한 생각 속에 나온 다른 생각은 틀렸기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폭이 넓으면 나의 생각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다른 생각 역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의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에 여유가 있나요? 여러분은 생각 속에 다른 생각을 담을 만한 공간과 여유가 있나요? 사도 바울은 이 편협한 생각과 넓은 생각의 차이를 또한 14절에 와서 다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4절 보세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래요. 자, 이 세 번역으로 우리가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주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들은 것처럼 그 로마 교회가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을 놓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라면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먹고 안 먹는 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투고 비판할 게 아니라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라는 이 본질이 같다면 이제 오늘 본문 14절에 들어와서 그 외 다른 것을 넓은 시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좁은 시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 구절의 말씀은 역설적인 뜻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이런 의미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자신이 부정하다고 여기고 믿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강요하거나 주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속되게 여긴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것이 다 속되다고 여기거나 주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의 소리 잠깐 멈춰 생각하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편협해지기 쉬운 함정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언제 편협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자신이 속되다고 여기고 내가 부정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그 속되고 부정하게 여기는 그것이 내가 옳다고 여길 때 우리는 오히려 사실은 아무것도 그 자체로 속되지 않는 것, 다른 것도 옳을 수 있다는 넓은 생각을 잃어버리고 편협해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쉽게 역설적으로 다시 표현하면요, 내가 옳다고 믿는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를 편협한 생각으로 빠지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나의 옳음의 생각이 나를 편협한 생각의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옳다고 여기고 믿는 것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또 내가 옳다고 믿는 그 생각과 의견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다른 의견 역시 옳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나의 편협한 생각이, 나의 옳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배려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오늘 교인총회 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본질에서 같아요. 우리는 다 동성연애가 성경의 가르침에 입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하고 우리 여러분도 반대하고 다 반대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단이 동성애로 바뀌면 우리는 언제든지 탈퇴한다고 제가 강하게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단을 어떻게 탈퇴할 것인가? 올해 연말에 탈퇴하신가? 아니면 교인 내년 총회, 4월에 있을 총회를 보고 탈퇴할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은 내려놓으시고, 그게 팩트예요. 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크리노 하지 말고 크리노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말이죠? 편협한 크리노 생각으로 비판하지 말고 넓은 크리노 생각으로 어떻게 배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투표에 앞서 편협한 생각으로 서로를 비판하고 내 생각이 옳다 주장하지 말고, 내 생각이 옳으면 여러분 옳은 대로 투표하시면 돼요. 다른 생각의 다름도 또한 그 사람에게는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투표할 겁니다. 그것을 두고 틀렸다고 우리가 서로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를 크리노, 아주 좁은 생각으로 비판하고, 사도 바울 의도적으로 넓은 의미로 크로노로 주의하고 배려하는 의미의 생각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든 본질에서 같습니다. 이 절차상의 방법과 시기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배려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존중과 배려에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나름의 결정이 또한 투표로 나타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우리가 함께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투표에 앞서 제가 꼭 이 말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주신 말인데요, 이 어거스틴의 교훈 우리 다 투표에 앞서 한번 새기기 원해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하라. 아멘. 우리 모두 한번 아멘 하실까?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이거예요. 비판적 시각이 아닌 존재적 시각을 가질 때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본문 15절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본 것처럼 음식에 관해서는 서로 비판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본질이 같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하라 그렇게 말하죠. 율법에 자유한 이방인들에게는 그래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 그러나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음식 가리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면 그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 먹지 마.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먹을 자유, 유대인도 먹지 않을 자유가 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유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자유에 조건을 붙여요. 단서를 붙입니다. 그게 뭐죠? 만일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근심하게 하고 망하게 한다면 나는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해요. 내 자신의 원하는 자유보다 형제를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형제가 음식을 먹는다고 비판하거나 혹은 먹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가 그 음식의 문제로 실족하거나 망하지 않게 하는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 이것이 훨씬 더 본질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점에서 15절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배우는 중요한 교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존재적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비판적 시각이 뭐죠? 형제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먹었네, 먹지 않았네 막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비판적 시각이라면, 존재적 시각은 그 음식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그 형제가 바로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은 존귀한 자라는 인식을 갖는 게 존재적 시각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나온 이 구절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게 바로 존재적 시각이에요. 음식을 가지고 먹었네 안 먹었나를 비판하는 건 비판적 시각이라면, 그 음식을 가지고 먹는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어 살리신 존귀한 자라고 고백하는 게 존재적 시각이에요. 여러분이 존재적 시각과 비판적 시각은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금방 알아요. 우리 아이들 다 키워봤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정말 애들 막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도 어떡합니까? 우리 태어난 아이들이 다 천재인 줄 알아요. 천재인 줄 알아요. 막 그냥 금방 말을 트고요, 막 금방 막 기어다니고, 금방 아빠 엄마 부르면 얘는 정말 가르치지 줄 않네, 이렇게 잘하는구나. 막 은근 놀래요. 나를 안 닮고 천재구나. 제가 어제 지나가는데 우리 빌립 요한 삼겹살 파티가 있는데 아무도 저한테 먹으란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싶었는데 못 먹고 지나갔는데 참 맛있게, 냄새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점만 먹고 싶었는데 목사님 한 점만 먹으라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소로 가서 먹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 정원주 집사님, 우리 장건진 집사님 딸 예빈이를 만났어요. 여기 많이 커가지고 예빈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빈이 엄마가 예빈아 배꼽 인사하니까 쫙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따르는. 근데 그거 보고 얘는 천재구나. 아니 배꼽 인사 말만 하는데 배꼽 잡고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 한 살이나 좀 넘었을까요? 그 천재 아니에요? 천재? 그런데 우리가 다 천재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키워보면 다 보통 아이인 걸 또 깨닫잖아요, 우리가. 보통 아이인 걸. 그래가지고 여러분, 더 아이들은 욕심 있어가지고 학교 보내면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학교 다닐 때 옆집 아이가 뭐 좀 점수를 잘 맞고 오면 우리 아이들한테 너는 왜 공부 안 하니? 좀 공부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막 그 아이를 비판적 시각 가지고 그냥 꾸짖으면서 아이들 볶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웃집에 있는 우리 아들 또 딸 같은 또래 자녀가 병이 있어가지고 암이나 뭐 천성적으로 유전적으로 태어난 병이 있어가지고 매일 병원 들락달락하고 그냥 매일 학교도 못 가고 그냥 약 먹이고 병원 왔다 갔다 하면요, 그걸 본 순간 어떻게 되죠? 애들 공부 잘하고 못하는 이 비판적인 건 싹 사라지고 얘가 그냥 우리 애가 건강만 한 거 가지고 그냥 감사가 나오죠. 할렐루야? 안 그런가요? 그냥 얘가 건강만 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 존재적 시각이에요. 그 자체로 감사가 되는. 여러분이 존재적 시각의 여러분 본질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막 뭐가 잘하고 못한 게 아니라 그 비판적 시각을 딱 넘어 존재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그냥 건강하고 내 아들, 딸로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인총회 투표를 앞에 두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의견을 가진 걸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나는 옳고 당신이 틀렸다라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존재적 시각을 가지고 보면요, 서로 다른 생각을 그냥 핏대를 가지고 뭐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다 지나갈 일인데 결국 지나고 오면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 누님이 작년 60세 한갑을 앞에 두고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30년을 가까이 살았고 뭐 어머님 일찍 돌아가시니까 제게는 어머님 같고 정말 뭐 제게는 제 몸과 같은 그런 사랑스러운 누님이셨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시고, 물론 좀 아프시겠지만 전혀 아플 그런 돌아가실 상황은 아니었는데 준비되지 않고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지금도 때대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인가, 그때는 이제 거의 뭐 암을 다 마치고 이제 다 나았다고 그래서 셀레브레이션 하자고 하는 그때쯤에 한 달 전에 제가 누님하고 통화하다가 전화로 다투었어요. 전화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님이 너가 정말 그때 이런 말 했는데 내가 무척 섭섭하더라. 그래서 내가 사실 울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했는데 그렇게 섭섭해서 울었어? 그랬더니 네가 그때 또 이런 말 했는데 난 그 말이 진짜 되게 섭섭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울었다니까. 내가 아니 그 말이 뭐가 섭섭해? 그러면서 내가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님만 섭섭하고 하는 말도 아닌데 그게 뭐가 섭섭하냐고. 또 그것까지 울 건 또 뭐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좀 이렇게 말이 티격태격 뭐 누나 동생 싸우는 정도 수준의 티격태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누님이 죽을 줄 알았으면 그 뭐 티격태격 할 만한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세상을 떠나고 죽어버리니까 오 마이 갓니스, 그때 그 티격태격 했던 그 시간마저도 아껴서 정말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을 하지 못한 게 그렇게 아쉬워요. 그렇게 안타까워요. 요즘 가끔 이렇게 힘들 때 이제 주절주절 맨날 누님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통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누님의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누님의 그 존재했던 그 자리가 너무나 큰 거예요. 함께 했던 그 존재의 빈자리가 너무 크니까 많이 그립죠, 사실은. 동시에 함께 살아면서 존재했던 그 시간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던가 또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졌다고 그래도요, 이거 비판적 시각으로 보면 당신이 맞고 내가 틀리고 뭐 여러분 낼 수 있는 혈기 다 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존재적 시각으로 보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건요, 함께 있고 함께 존재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있고 함께 존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고 다투고 지지고 볶을 거 없어요. 왜? 함께 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붙잡고 씨름하는 이 문제도요, 서로 존재하지도 않고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none of my business예요. 아무 문제도 아닌 거죠. 우리가 함께하고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 우리가 티끌하고 씨름하지만, 그럼 우리가 함께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더 이상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존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세우고 가치를 세워서 이 일을 위해 서로 다투고 갈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존재하는 교회가 부서지고 깨지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종을 울리고 서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까? 저는요, 지금 우리가 태클하고 씨름하고 있는 동성애 문제, 교단 탈퇴 문제 중요하지만,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함께 교회를 존재하고 세워가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 있고 동성애 있지, 동성애 있고 교회 없다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를 우리가 두고 투표를 앞두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투표하는 우리 각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다른지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나와 함께하는, 내 옆에 함께 존재하는 우리 모두 서로가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한다니까요. 2달까지도 멀쩡했어요. 막 얼굴 보면 인사하더니 얼마 전에 가니까 저를 보고도 인사들 하네요. 쌩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교인이.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뭐 자전거 샀나? 쌩하고 지나가게. 아니 뭐 내가 뭘 잘못했나? 어느까 야, 사람이 이렇구나. 그리고 인사를 해도 옛날에는 목사님 그러다가 목사님 이러더라고. 보니까 그 얼굴에 전혀 기쁨과 사랑을 담지 않는 그 얼굴, 인사를 하지 못한 분보다 더 못한 그 인사. 야,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얄팍하구나. 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묻고 싶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문제가 그렇게 할 만큼 대단한 건가요? 우리가 함께 존재하고 함께 정말 사랑하고 함께 해야 할 우리 교회, 우리 존재됨보다 이게 더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가까이 함께 10년, 20년, 30년 가까이 왔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쌩쌩 날려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지금은 중요할 수 있어요. 지나보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자체가 신학적이나 복음적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보다 더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 존재하여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함께 교회를 위해 존재해야 할,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자매 한 가족임을 잊지 않길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일,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이 선한 일이 비방받지 않도록 말합니다. 보면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가 추구하는 선한 일을, 성경의 진리 지키는 이 선하고 좋은 일을 서로 비판하고 서로 싸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절 3절에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인총회 투표가 끝나고 우리가 흩어진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다툼과 비판의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이 주신 평안과 화목의 마음으로 성령 안에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 교회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게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새벽 이제 지난 주간에 철야했잖아요. 제가 교인들 함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철야하다 보면 이제 기도하다가 또 찬송가 부르다가 복음성가 부르다가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저녁인가요? 제가 철야하는데 제 마음에 막 이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부르다가 피식 웃었어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찬송가 복음성가가 아니라 88 올림픽 주제곡이 내게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철야하는데 찬송가가 나와야 되는데 손에 손잡고 막 이렇게 막 주여 손에 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입니까? 이 노래가 나오더라니까요. 제가 너무 하나 되자고 기도해서 그랬는지 이 노래가 나오는. 그래서 보니까 가사가 이렇잖아요. 하늘 높이 솟는 우리 가슴 고동치게 하네. 이제 모두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갈 길 나서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 우리가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손잡고. 이 가사 속에 주는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이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우리가 다 잠깐 살다가 헤어질 존재가 아니라 주님 부르신 날까지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 그 길을 함께 가야 할 우리 존재잖아요. 손에 손잡고 갈라진 마음의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교회가 더욱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손에 손잡고 미움의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음 되어서 다시 손잡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신 교훈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집중하라는. 본문 20절 보세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사도 바울은 음식을 먹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사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이 뭐죠? 그 음식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 연약한 성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순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구원의 아름다운 사업을 통해서 구원한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한 사람을 내가 어떤 먹는 문제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사업인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게 해서 자기가 모든 걸 먹을 만한 자유가 있지만 그 하나님 사업 때문이라면 고기든 아무 음식도 먹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본문 20절 보세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업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사업으로 구원받는 그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우리가 그 고백 속에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 교인총회 투표를 마치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성애 문제와 교단 털퇴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블랙홀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사업을 다 삼켜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사업이 너무 많아요. 창립 120주년의 기념 사업도 많고요, 5월 달에 ATD 영성훈련도 있고요, 한국 성지순례도 있고, 필리핀 선교도 있고, 브라질 선교도 있고, 또 창립기념주일과 신령 직분자를 세워할 임직식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교인총회 끝나면요, 끝난 뒤에 후유증 이런 걸로 다시 에너지 소진하지 마시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맡겨진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가 집중함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교계 원로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그 페이스북에 쓴 글을 읽게 됐는데요, 그 페이스북에 쓴 글이 제목이 넌센스 한국교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읽었는데요, 그중 일부를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재물들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재물이 선교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재물이 어디 있을까? 중약? 손님과 싸우는 상해는 없다. 손님과 싸워 얻는 것이 혹 있을지는 모르나 더 중요한 손님 자체를 잃기 때문에 상인은 웬만한 일로 손님과 싸우지 않는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손님과 싸우는 상인 것 같다. 한국교회가 교회를 지키려고 소리 높여 싸우는 일들이 교회를 허무는 일이라는 사실을 왜 저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 그런 행동들에 실망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실을 왜 저들은 보지 못하는 걸까? 안에 있는 교인 내쫓고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못 오게 막고 있다. 이 마지막 구절이 참 제 마음을 펑 하고 울렸는데요, 이러다 교회 무너진 건 시간 문제다. 이러다 교회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우리가 서로 다투고 비판하는 교회요, 사람들 안 와요. 성도들 안 옵니다. 우리가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비판하고 싸우는 중에 많은 선량한 성도들이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거 아시죠? 지난 주가 예배 마치고 가는 길에 아마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성도 같은데 두 분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나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교회가 시끄러운 건 싫어. 시끄럽고 싸우는 교회 나오기 싫어.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가서 아니 그러시면 절대 안 나와. 꼭 교회 나오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내가 다음 예배가 있어가지고 빨리 지나가는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고 싸우는 것, 우리는 그것이 열중하지만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고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안에 있는 교인 내쫓고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못 오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교회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업에 집중하기를 집중하기 원합니다. 교인총회가 끝나면 우리 흩어졌던 마음들을 다 모아서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가 다시 또 다른 120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수 있는, 새롭게 다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때로 우리의 편협한 생각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용납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 주의 사랑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비판적 시각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존귀한 자임을, 존재적 시각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 우리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사업에 집중하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마음의 넓은 마음, 나만 아닌 나와 함께하는 귀한 함께하는 성도의 모든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이 자녀된 존귀한 자임을 서로 전제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이 교인총회의 투표를 넘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주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우리 삶이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loha! This is Eunju Hw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